아멘. 우리 한 시간 한 주간에 한 장을 두고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 번 더 선포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매일 매시 매사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개인 교회 현장이 뭐냐? 고센 땅입니다. 우리 개인이 고센 땅이 돼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고센 땅이 돼야 되고요. 우리의 현장이 고센 땅이 돼야 됩니다. 일부 예배 좀 참고하시고요. 아니, 참고하실 정도가 아니라 일부 예배 들으셔야 돼요. 제자들이라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 일부 예배 들으셔야 돼요. 일부 예배 그 제자에 관한 좀 포럼을 나눴는데요. 말씀을 나눴는데 고센 땅의 의미가 뭐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이제 요셉이 아버지와 그 손자들, 아들들 다 데리고 고센 땅에 머물러라. 머물면 뭐 하라고요?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럽니다. 누구와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누구와 가깝습니까? 하나님과 가깝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는 그 땅이 고센 땅인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고센 땅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면 거기가 고센 땅이라. 그래서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그게 고센 땅입니다. 그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 이 목축업을 하기에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영적 풍요가 가득한 땅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풍요를 누리면 되잖아요. 영적 풍요를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고센 땅은 애굽 문화와 떨어진 땅인데 결국 우상과 우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땅이 이 고센 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진한 관계고 그래서 영적 풍요를 누리는 사람은 우상이 이제 나에게 영향을 못 끼치죠. 우상이 뭡니까? 우상 성공 그게 나에게 영향을 못 끼친다니까. 왜? 영적인 것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센 땅은 재앙이 넘어간 땅이잖아요. 구별된 땅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퍼부을 때 고센 땅은 재앙이 미치지 않았어요. 왜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풍요. 그리고 이 땅은 언약 성취의 땅이잖아요. 고센 땅은. 실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나가지고 이제 이 야곱에게 너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태어날 것이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을 실제로 이 고센 땅에서 그 언약이 성취됐잖아요.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3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땅이 고센 땅입니다. 그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문화를 이루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센 땅은요, 출애굽에 해야 될 땅이에요. 출애굽의 시작의 땅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고센 땅은 우리가 머물러야 될 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머물러야 되는 땅은 아니에요. 잠깐 머물다 가는 땅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 만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잠깐 머물다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이 출애굽의 시작의 땅이 이제 고센 땅이었습니다. 잠깐 머물다 갈 땅. 그리고 이 고센 땅에는 뭐가 있었냐면 제자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그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센 땅 출신이잖아요. 고센 땅에 제자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우리가 떠나는 날 뭘 남기고 가야 되냐?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모세와 같은 제자 남기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센 땅이 돼야 제자도 남기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오늘 본문, 오늘 제목의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속히, 13절에도요, 속히 가라 그러죠. 속히 모시고 내려와라. 9절에 보니까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자. 왜 요셉이 그렇게 지체 말고 속히라는 단어 두 번이나 쓰고 지체하지 말라고 합니까? 단순히 뭐 이제 굶주림이 심해지니까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요셉은요, 지금 가정의 영적 상태를 알고 있어요. 가정에 요셉의 형들을 보니까 영적 상태가, 지금 야곱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형들의 영적 상태가 야곱의 영적 상태였거든요. 27절 28절 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창세기 45장 27절 28절에 뭐라고 됩니까? 그들이 또 요셉이,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로 왕이 그러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려가서 아버지 데리고 오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을 받아 가지고 이제 수레를 가득 싣고 또 이제 아버지를 데려올 그 수레를 가지고 가가지고 수레를 이제 태워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착하잖아요. 도착해 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야곱에게 얘기한 거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했다.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했다. 그 전에는 뭐예요? 기운이 다 쇠가지고 다 죽은 상태죠.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기운이 없는 상태. 완전히 이제 바닥을 친 상태. 그러니 지금 죽기 직전이라. 그러니까 속히 지금 아버지가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속히, 지금 야곱의 상태는 육신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수레를 보는데 왜 기운이 생깁니까?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수레가 응답입니까? 근데 그 수레를 보고 이제 기운이 회복됐잖아요. 여기에 보면 뭐 이제 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운이 회복됐다 그런 말은 없어요. 28절에도 뭐라고 되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그전에는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늘 마음 한구석에 요셉이라는 상처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이 내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평생의 소원이 그거였는데 소원이 풀린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말 시급한 영적 상태를 보셔야 돼요. 시급한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우리가 조금 준비 안 돼 있잖아요. 죄송한데 한 방에 훅 갑니다. 진짜 한 방에 훅 간다는 말 좀 염두에 두세요. 한 방에 훅 갑니다. 어떤 것이 한 방에 훅 가냐? 그 한 방이 뭐냐? 사단의 조작된 메시지 하나만 딱 들어가잖아요. 한 방에 훅 갑니다. 사단의 조작된 메시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사단의 조작된 메시지에 조작된 상태예요. 오늘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실제 우리 안에는요 조작된 평안이 있습니다. 조작된 평안. 뭐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입니까? 성경 글이 안 돼 있는데. 뭐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평안의 의미는 뭡니까? 편안한 게 평안 아닙니까? 조작된 평안. 뭔가 있으면 평안하고 없으면 불안하고. 그게 조작된 거예요. 조작된 행복이 있습니다. 뭐 할 때 행복하십니까? 성경하고는 안 맞을 겁니다. 조작된 행복. 조작된 감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정이 상하잖아요. 감정이 상하는데 왜 예배를 못 드릴까요? 감정이 상하는데. 그게 조작된 메시지예요. 감정 상하면 관계가 이제 허물어지죠. 왜 감정 상하는데 관계가 허물어져야 되는데. 감정 상하는데. 내 자녀하고 감정 상하는데 왜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까? 부부 싸움 하는데 왜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죠? 조작된 감정. 그 인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에게 완전히 조작된 인간이라 그래요. 조작된 중독도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했는데 왜 예배 못 나와야 되는데? 내가 계속 은철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아니 네 술 취했는데 왜 술 먹었는데 왜 예배를 못 드리니? 아니 술만 먹으면 예배 못 드린다니까? 아니 술 안 먹는 거하고 예배 못 드리는 게 뭔데요? 뭔 상관인데요? 그게 뭔 상관입니까? 우리는 술이 아니라 아니 술 안 먹고 만약에 술을 이제 마시면 모두가 예배 자리에 못 나온다고 하면 진리가 맞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조작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여러분 내가 맞다고 하는 그 생각에 반기를 들면 우리 어떻습니까? 막 열불나 가지고 대화한다니까요. 조작된 생각. 그게 아니면 조작된 거면 어떡하게? 조작된 거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막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근데 신나게 막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해버리면 일단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고. 그 반대하면 괜히 이제 파이팅이 넘치잖아요. 파란 팀이 빨간 팀한테 막 이제 뭐라 하면 파란 팀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그게 진리입니까? 조작된 도시라는 이제 그 영화가 있어요. 나중에 꼭 한번 보십시오. 조작된 도시. 이 조작된 도시의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한 사람이 누명을 쓴 거예요. 그 누명을 썼는데 누명이 아니라 보니까 완전 누명 쓴 건데 실제라. 뭐 이제 이 사람이 완전 누명을 쓴 거예요. 그냥 빠져나올 수 없는 증거들로 완전 가득해가지고 조작된 도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현장은요 그렇게 조작될 수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조작돼 있다니까 현재. 모든 기준과 표준과 수준이 조작돼 있다니까. 여러분 그 미국에서 명문대 화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한 명의 화학과 교수가 아기 울음소리가 너무 듣기 싫다고 그 화학 물질을 독극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집에 그 문틈에다가 이렇게 화학 물질을 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이 계속 아픈 거예요. 눈도 막 아리고 막.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무슨 어디서 뭔가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 때문에 지금 가정이 힘든 건데 그러니까 더 울겠죠 애가 더 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 이제 이 지혜와 지식이 오도죠. 거기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집주인이 냄새 나는 곳을 찾았는데 보니까 문턱 거기에 이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구나. 그래 카메라를 설치해놨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거기다 독극물을 넣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자기가 잠을 못 자가지고 찾아가지도 아니하고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명문대 교수입니다. 화학과. 아기 울음소리 때문입니까? 한국에서도 이번 주에 제가 뉴스를 보는데 어떤 아기 엄마가 병원에 찾아왔는데 애가 뇌출혈이래요. 그 완전히 애가 이제 좀 힘들어 보여가지고 빨리 큰 병원 가서 해야 된대. 그래서 이제 입원해야 된다니까 그걸 말을 안 들어요. 말 안 듣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가지고 애를 방치해뒀다가 애가 이제 더 심각해져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 거기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애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애가 뇌출혈 걸린 이유를 이제 병원에다가 뭐라고 해요? 애가 떨어져가지고 그랬다. 알고 보니까 애가 계속 울고 징징거리니까 너무 짜증난다고 이 리모컨을 가지고 애를 그 머리를 계속 친 거예요. 애가 이제 애기가 자지 않는다고 자지 않고 징징거린다고 열받아가지고 애 머리를 쳤대요. 여러분 애기가 징징거려서 그래요? 애기가 문제입니까? 애기 문제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그게 애기 문제잖아요. 내가 잠 못 자는 게 애기 문제잖아요. 애기가 자지 않고 징징대는 게 내 신경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걸 뭐 조작된 메시지라고. 그 조작된 메시지에 걸려 넘어가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천사라고 우리 천사 같지 않은 천사가 있어요. 우리 둘째 조카 이름이 천사거든요. 한국에서. 제가 이제 한 번은 게임 처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자야 되잖아요. 자는데 얘가 계속 우는 거예요. 누나가 딱 30분만 봐달라고 장 보러 갔다 올 테니까.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여기다 그냥 두라고 해놓고 나는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그 겨우 이렇게 얼려가지고 재웠어요. 재웠는데 뭐 1분도 안 되나 또 일어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 걔 얼굴을 보는데 네가 천사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그래가지고 그 천사 같은 천사 같지 않은 천사를 들고 애를 그때 몇 살, 한 살 됐나요? 두 살도 안 됐어요. 애를 침대에다가 3번을 내다 뺏겨쳤다니까. 내가요. 바닥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얘가 이제 커오면서 뭐가 발견되냐면 ADHD 판정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얼마나 시달리는지.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그때 3번 내팽개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입니까? 그것 때문 아니잖아요. 근데 사단의 조작된 메시지. 내가 시달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자꾸 정지하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조작된 메시지라니.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 맞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진리예요. 나머지는 전부 조작된 거예요. 맞는 거 나한테 맞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안 맞을 수 있어요. 조작된 메시지. 그러니 여러분 주장하지 마세요. 주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뭘 자꾸 주장하려고. 그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조작된 메시지고 어떡하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인간의 근본을 누리지 못하면요. 인간의 근본을 누릴 수 없는 상태면 계속 사단의 조작된 메시지에 시달립니다.
인간의 근본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 상태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시달립니다. 계속 시달립니다. 여러분, 우리 대로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뭡니까? 세계복음하잖아요. 맞습니까? 세계복음 맞아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 맞습니까? 세계복음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거 누리지 않는 사람은 세계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가다가 조작된 메시지에 걸려버리면 돌아갑니다. 뭔 세계복음이야. 나 육신 성공으로 딱 해가지고요. 그냥 신앙생활만 하면 되지.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면 되지. 세계복음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만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인간의 근본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니까요. 그럼 사람만 못 살려요. 나를 통해 제자 못 세웁니다. 세계복음화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 상태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도록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 영혼을 불어넣으시고 그들을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 에덴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에덴의 축복이 뭡니까? 제발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빨리 우리 조작 때문에 빠져나와야 돼요.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요, 처음에 어떻게 이제 이해를 했냐? 하나님의 형상, 에덴의 축복, 이 의미를요, 좋았겠다. 참 편했겠다. 걱정 없고, 돈 걱정 없고, 입을 걱정 없고, 의식주 걱정 없이 얼마나 행복했겠냐. 그게 에덴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이었다니까요. 그게 조작된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에덴의 축복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 그래서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셨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이 영적 실제의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실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니까요. 이게 축복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이라니까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행복합니까? 이거 누리는 것에 우리가 가슴 설렙니까? 여기에 대한 한이 있습니까? 그래서 조작된 메시지로 우리의 상태가 박살났다는 겁니다. 안 되잖아요. 실제.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무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요.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행복하고 평안하다니까. 뭐가 있어서 행복하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예배 자체가 그냥 평안하고 행복한 거라니까. 그게 원래
인간이었어요. 그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근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잖아요. 다른 문제 생긴 게 아니고 인간의 이 근본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자, 성삼위의 하나님이 계시죠. 성삼위 하나님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보좌, 시공간 초라는 저 보좌에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천군 천사가 시종들입니다. 시종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 지구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이 땅이요 혼돈하고 이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되죠.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성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교제할 수 없고 영이 죽어버리는 그래서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언제요?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요. 이 흑암 공허 혼돈을 보고 뭐라고 하냐. 분명히 여기에 보니까 이제 사단이 이 천군 천사가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해서 온 천하를 꿰고 있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온 천하가 뭡니까? 여기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겁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라고 돼 있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이 지구 세상이죠. 세상의 신이다 그래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의 임금이다 그럽니다. 세상의 임금 그리고 세상의 신. 이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자,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 떠난 거 아닙니다.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 그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의 얘기죠. 이 속에서 모든 사람이 출생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출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신분의 문제라고 합니다. 마귀의 자녀, 신분의 문제.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원죄로 말미암아. 자, 원죄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이 온 문제가 원죄예요. 그 죄가 원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그 죄는 죄의 결과지, 그거 죄 아닙니다. 원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원죄에 빠진 인간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게 된 거예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는데 어떻게 떠났습니까? 사단은요, 이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이 지구를 장악한 이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인 사단은 이때부터 출현했는데, 타락한 존재잖아요. 출현했는데 뭐 가지고 속였습니까? 조작된 메시지를 가지고 속였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안 됐어요. 조작된 메시지 가운데 딱 걸려 넘어가서 거기에 속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속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마음 속에 뭐가 있었냐? 불신앙이 있었어요. 불신앙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이 어떻게 불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뭔가 이제 불편한 불신앙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있는 거 그거 상관없어요. 있는 거 상관없다니까. 근데 거기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마귀가 뭐 했습니까? 불을 지펴버린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왜 자꾸 사단 탓하냐? 사단 탓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그죠? 가만히 있는데, 그거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떠난 게 아니라 마귀에게 실제로 속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마귀에게 속아버린 거예요. 불신앙과 불신앙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앙이 너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에 유 목사님이 구원의 길 초창기에 하실 때 한 가지 썼어요. 불신앙 썼어요. 불신앙. 자세히 보세요. 불신앙이 그만큼 물어보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났다니까. 근데 그 불신앙이 된 요인이 뭐냐? 마귀가 그 불신앙을 실제 들춰내 버렸다니까. 근데 그래서 인간이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시달리는데요. 인간이 시달리는 이유가 뭐냐? 좀 전에 우리 제 방에 보민이가 들어왔어요. 보민이가 들어와가지고 뭐하냐? 좀 얘기할 게 있다는 거예요. 얘기해봐라. 뭔 얘기냐 했더니, 나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요. 그래, 네가 힘든 이유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고 네가 이 속에서 태어난 거야.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 네 문제 아니야. 하나님 떠나서 온 근본의 문제야. 영적인 문제야. 그래서 네가 지금 시달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절 안 만들면 됐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안 만들면 됐잖아요. 그 생각이 어디서 오냐? 너는 이미 태어나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을 안 만들면 됐잖아요 라고 하는 그 이제 질문은 뭐냐? 네가 하나님처럼 지금 되려고 하는, 하나님과 동등 되려고 하는, 하나님과 뭔가 내 IQ는 네 자릿수도 안 되는데 무한대야 그 하나님과 지금 동등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해 못하죠. 이 아이가. 그 문제 해결해 주면 되는데 왜 나에게 문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이 문제가 네 문제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시달리는 이유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개입한 영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실제 너와 같이 현장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와 원인도 모른 채 실제로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생활 하는데 시달림이 멈추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너를 세우신 거야. 근데 그게 못 알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못 알아먹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불신앙이 있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 보는 눈도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떠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죠. 찾아오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물어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물어봤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럽니다. 왜 숨습니까? 두려워서요. 두려운데 왜 숨어요? 근데 일단은 두려워서 숨어요. 그럼 두려움의 이유가 뭡니까? 벗었기 때문에. 벗은 게 원인입니까? 벗은 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기 전에도 벗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왜 벗은 게 두렵습니까? 하나님 떠나기 전에도 벗고 있었는데. 하나님 떠난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7절에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눈은 완전히 어두워져 버려가지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자꾸 육신적으로 받아치는 거예요. 영이 안 통하는 거죠. 제가요, 그 이단의 괴수가 됐습니다. 보니까 그 떠난 자 렘넌트라고 하는 이 우리 다락방을 굉장히 이제 공격하는 채널이 하나 있어요. 그 채널에 드디어 제가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전도학교 갔을 때 이제 그 조작된 메시지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조작해 가지고 올렸던데 내가 그거 보는데요. 그거 올리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영의 눈이 어두워졌고 육의 눈이 밝아졌구나. 나는 지금 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육신의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구나. 그게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의 상태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게 기독교인들의 상태가 될 수 있겠구나. 분명 영적인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좀 나눴는데 여러분 목사가 담배 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가 술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하네요, 저는. 조작된 메시지. 자, 근데 제가 만약에 저는 술과 담배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담배 피는 거를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이 봤어요. 내가 담배는 안 피는데 담배 피는 걸 봤어요. 제가 술 안 마시는데 술을 마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저를 어떻게 성도님들 저를 어떻게 볼까요? 쉽게 말해볼까요? 열심히 막 이제 술판 버리고 막 이제 술을 먹는 걸 봤다니까요. 하루에 담배 두세 대씩 막 피는 거 봤어요. 뒤에 가가지고 막 봤어요. 그럴 줄 몰랐는데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봐요? 색안경을 딱 끼고 보겠죠. 그죠? 자, 근데 한마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니까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바울은요, 술 먹으라고 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그럼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이유가 내가 이제부터 담배를 피울 테니까, 내가 이제부터 술판 벌릴 테니까, 그걸 지금 내가 지금, 예? 옹호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조작된 메시지라고. 이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조작된 메시지로 완전히 각인불이 체질돼 가지고요. 완전히 복음과는 상관없는 그 안경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시급한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가 담배와 술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해도 됩니다. 자, 이 말을 또 이제 자, 제발 좀 알아듣게 되길 바라고요. 해도 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 그럼 저는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담배 안 피는 이유가 건강에 해로워서 안 펴요. 저 20년 동안 담배 폈어요. 자, 술 마시지 말라. 저는 술 안 마십니다. 술 왜 안 마시지 알아요? 술 마시면 내가 실수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좀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 그게 싫어서 술 안 맞는 거예요. 그 내가 금요기도 때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우리 담배 피는 애들 몇 명 있거든요. 애들한테 얘들아 담배 필 때 그리스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담배 펴. 그러면 그 담배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루는 시스템이 돼. 담배가 시스템이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담배 피라는 겁니까? 말하는데 뭐 좀 헷갈립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조작된 메시지에 딱 걸린다니까요. 사단의 12가지 그 함정과 틀과 올무에 지금까지 이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 사회, 정치,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사단이 함정과 틀과 올무를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왜 말씀이 안 들리냐고요. 내가 술 먹는 거 봤는데, 내가 담배 피는 거 봤는데 왜 말씀이 안 들려요? 왜 말씀이 안 들려야 되냐고요. 그게 조작된 메시지라고요. 12가지. 내가 지금 술과 담배만 얘기해서 그렇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힘과 능력, 지혜 가지고는 이미 썩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과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영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됩니다. 은혜 아니면은 안 돼요. 왜요?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 우리 보민이가 들어왔길래 얘기했다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안 주자 그래? 내가 네한테 은혜 주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은혜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은혜 안 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적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잖아요. 아니 은혜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나쁜 하나님,
어떻게 그래 그러지? 그게 그 자체가 이미 조작된 메시지 가운데 빨려 들어갔다니. 다른 문제 아니라니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니까. 유일한 문제라니까요. 그게. 오늘 이 얘기가 정말 이게 알아지면요. 우리 인간은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큰 구원이 됩니다. 큰 구원이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 사단은 모르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뭘 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이 상태 속에서 이거 잃어버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다니까요. 가득한 거. 지금까지 세상에 완전히 진을 쳐놨고 집을 지어놨고 늪을 만들어 놓은 거기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냐고요. 어떻게 아니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만 태어나 봐요. 우리 그리스도 몰라요. 우리 지옥 가야 돼요. 그러면 그러죠. 우리 또 막 하나님은 말이야 조선시대 때는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보내고 또 뭐라고 하면 북한에서 뭐 그럽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북한에 저 사람들은 복음 들을 수도 없는데 저 사람들은 그러면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악한 거 아니냐. 그 기준이 어디서 왔는데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니까요. 이미 사단의 조작된 메시지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 불신앙 덩어리를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선명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됐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저는 이것 때문에만 해도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사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이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화가 뭐냐? 이 가운데 조작된 메시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게 맞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안 되는, 그렇잖아요. 이 조작된 메시지의 결론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만 대적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 이것만 못 누리게 만들잖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고 조작된 메시지의 그게 결론이잖아요. 목적이고 이유잖아요. 조작된 메시지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찾아왔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11절로 12절 금요기도 때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에베소서 2장 우리 11절로 12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뭔 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거라니. 그리스도 밖에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의 외인이고 우리는 외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지게 그 가깝게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친하게 만들었다. 원수 되었던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래서 화목 제물로 진짜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여정이 필요합니다. 여정이.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이 관계 회복이. 실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하셨는데 그게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저는 그 실제가 되어가는 여정이 어떻게 보면 미션홈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내는 그 시간표라고 생각해요. 미션홈의 랩런트들이. 제가 얼마나 조작된 메시지가 보이는지 몰라요. 미션홈에서요. 조작된 메시지가 막 너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조작된 메시지가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보여야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잘하는데 뭐 내가. 그 진짜 이제 이번에 제주도 갔는데요. 제주도 가서 우리 미션홈 랩런트 같이 갔잖아요. 제주도 갔는데 뭐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여드렸죠. 또 이제 다른 분들 이제 그 목사님들이 사주시고 해서. 근데 이제 밤에 이제 수요예배 끝나고 그 다음 날 와야 되는데 그 밤에 밥을 못 먹어가지고 얘네들한테 야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멋있는 야시장이 있대요. 자기네들 다 알아봤더라. 그래서 가자 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진짜 예쁘더라고. 그 거기서 이제 야식을 사 먹였어요. 가는 도중에 하는 얘기예요. 애들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지금 목사님은 투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투자 잘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고나영이는 나중에 100배 1000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갚는 게 뭐냐. 근본 노리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아, 그러게 내가 투자 잘하고 있다. 왜? 쟤네들로 인해서 나에게 조작된 메시지가 저렇게 보여지게 되고 내 상태가 드러나니까 그리스도 붙잡게 되는 게 그게 은혜 아닙니까? 진짜 그리스도 붙잡게 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안 돼. 하나님 관계. 그래서 스승님들이라고 했다는 거냐. 선생님들. 이분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은 이분이 정말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시려고.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5장 6절로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영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실체가 누구십니까? 그게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실제 이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사단의 조작된 메시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데요? 조작된 메시지를 가지고 이것만 못 누리게 만드는, 복음만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아니 그 떠난 자 렘넌트 그거 올렸는데 보니까요, 야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이게 남지? 어떻게 이게 남지? 그리스도가 남아야 되는데
세계복음화가 남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남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육신의 것만 딱 남게 되는.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게 사단의 일이라니까. 사단의 일. 복음만 못 깨닫게 만들고, 복음만 이해할 수 없게 만들고,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현장은요, 이것만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저 여러분에게요, 뭐 매주 같은 말이잖아요. 왜 매주 같은 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아멘. 자, 구원받은 거 맞죠? 구원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죠?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게 구원받게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어요. 선한 일이 뭡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뭘로 하는데요? 이 내용이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절대로 현장 살릴 수 없어요. 왜? 현장은 이 상태고 이것만 필요합니다. 실제로요. 뭘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서 여기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날마다 매일 매주 이 감사가 회복돼야 되겠죠. 여기서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었던 우리에게, 우리 장로님 죄송한데 좀 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장로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닙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니고요, 완전히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사생아야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볼 수도 없다니까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했다고, 뭘 그렇게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냐고요.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매주 매시마다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거 외에 필요한 게 없어요. 현장에는 실제 이것만 필요하잖아요. 현장에는요, 조작된 메시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어떻게 인간의 근본을 누릴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 큰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세, 우리의 사명인데요. 우리의 권세가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 성삼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실제가 돼야죠. 권세는 뭡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보호자의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가 우리의 권세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다니까요. 그 보호자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라니까요. 얼마든지 여기서 이 보호자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위에서 주신 권세. 언제 어디서든지 이 권세 누리는 저의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사명이 뭡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 증인.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증인. 예수 그 이름의 증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야, 참 안타까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나는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래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밖에 나가서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면 얘기하세요. 이단 맞다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 되겠다고.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단 누명 벗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데?
이해되셨죠? 아니, 이단 누명 그게 뭔데요? 이단 누명 할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 해야죠. 이단이라고 하세요. 내가 어제 그래가지고요. 우리 그 애들이 있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제가 지금 그 강의를 하잖아요. 금토일 집중 때. 성아라고 있어요. 우리 최현석 목사님 딸이에요. 그 성아한테 뭐라 성아야, 너는 가서 이단의 괴수의 딸이라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랑스러워야 돼요. 그게 진짜 지금, 아니,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는데 그거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게 없어서 시대가 망하고 있고, 그래서 시대를 살리기 위한 미션을 잡고 전도운동, 이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하자, 이게 이건데, 만약에 거기에 이단이라고, 이단이라고 해. 그 이단 누명 벗으려고 한국교회와 같이 가기 위해서 전교인 세례를 다시 줬다는 모 교회. 여러분, 그게 이단이에요. 제세례파. 우리 대로교회에서는 제세례 받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번에 이제 선교 대회 때 하신 말씀이에요. 신분 권세 사명이라니까요. 결국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보호자, 시공간 초월하는 보호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의 권세, 그 일의 증인.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걸 진짜 확신 있게 가지고 있는 사람, 진짜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시대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알고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무슨 말입니까?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았다는 뭔 말이에요? 바로는요, 이제 쉽게 말하면 바로 왕이잖아요, 왕. 왕에게 왕도 필요한 답을 가졌다니까요, 요셉에게. 답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답, 왕이 몰라요. 바로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답을 줄 수 있는 그 왕에게, 그 세상 서밋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밋.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몰라요. 시달리고 있어요. 그들에게 답을 주는 영적 서밋.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그랬죠. 진짜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된다니까요.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산업, 기능 서밋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기능 서밋. 요셉이 그 바로와의 온 집을 다스렸잖아요. 실제.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세계복음화 했다니까요. 세계복음화, 쌀을 팔아가지고 세계복음화 했다니까요. 우리의 기능이, 우리의 산업이 뭐에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세계 선교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피림 문화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문화 서밋.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애굽이 어떤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세상은 네피림 시대로 가득 찼잖아요. 결론입니다. 본론이자 결론인데요. 오늘 개인 교회 현장이라고 해서, 자, 개인이 정말로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영적 상태 점검하고 바꾸셔야 돼요. 개인. 그게 고센 땅의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흐름을 타셔야 돼요. 대로교회는 대로교회의 흐름을 타셔야 된다니까요.
주보의 흐름 나와 있어요. 나는 주보를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그것만 봐도 돼요, 사실. 내가 과연 이 흐름 속에 있나. 자, 여기 뒤에 여기 다락방 현장이 나와 있어요. 나는 과연 이 다락방 현장하고 뭔 상관이 있냐. 흐름을 보셔야 돼요. 흐름. 교회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밖에 있잖아요. 흐름 있잖아요. 고센 땅 밖은 어떤 것입니까? 완전히 흑암공허 혼돈으로 가득한 곳이 고센 땅 밖입니다. 그럼 재앙당해요. 그래야 우리의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모세와 그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고센 땅에 있었잖아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현장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고센 땅의 의미를 알고 우리의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이 말씀의 성취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일한 문제를 알고 유일한 답을 가진 우리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온 집의 주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 찬양하시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